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명절 또 잘 보내셨습니까? 어느덧 9월도 빠르게 지나가고 이제 드디어 가을이 온 듯합니다. 올해 참으로 더웠고 고생 참 많이 했지만 이렇게 날씨가 선선해지니 더위로 고생했던 것들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주님의 은혜 생각하는 성도들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드디어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7월 21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시작하여 8주 동안 한 구절씩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9주째 되는 날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성경 초판 이후에 첨가된 말씀, 괄호로 표기된 부분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8주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떠올리며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의미를 잘 생각하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 승천 이후 초대교회 예배 전통으로 사용되었던 기도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예배를 마무리하는 성령 구절입니다. 다시 말해 본래 주기도문은 2주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까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까지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나뉘게 되었을 때 이 초판 이후에 첨가된 말씀이자 괄호로 표기됐던 내용들, 원래 초대교회 전통을 사용했던 그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배에 어울리는 기도 형식이라고 하는 것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했던 것들이 예배에 어울리는 기도 형식을 위해서 추가된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전통은 오늘까지 이어져서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까지 주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예배를 마무리하며 주기도문으로 끝을 내곤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목사가 축도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지만 수요 예배와 같은 주중 예배나 혹은 전도사님들이 집례하는 예배의 경우 주기도문으로 끝내곤 합니다. 우리 교회도 2022년 4월 셋째 주까지 부활주의 예배까지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기 위해 또는 기도를 마무리하기 위한 구절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오늘 말씀 본문 13절 후반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세 가지를 아버지께 돌리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방식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드릴 때 시작할 때나 끝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결심하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이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영광과 권능과 승리와 위엄 그리고 위대하심 이것을 주님께 돌리는 것이 기도한 자가 외치는 기도문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다윗이 기도하는 부분의 첫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뿐 아니라 찬송시들에도 이런 문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편 145편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린 찬양하는 문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말로 시작하는 시인데 그분의 위대하심
능하신 일, 위엄과 기이한 일들, 권능, 은혜와 의로우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어떤 내용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모두는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신 것뿐 아니라 인생에게 그리고 세상에 보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받는 분이 누구입니까?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당연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기도하다 볼 때 기도의 내용에 집중한 나머지 정작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야 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데 현재 문제나 인생의 수고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 뿐 아니라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권능과 영광으로 가득한 분께 기도하면서도 정작 그분이 어떤 분인지 기도를 받는 분을 잊어버리고 내 기도 내용에 집중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주기도문에 대한 복습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시작해야 할 때 우리가 무엇이라 이야기를 합니까? 잘 모르겠으면 주기도문 첫 번째 문구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맞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지금 계십니까? 도 아니고 내가 지금부터 기도하겠으니 내 기도를 들으십시오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아시며 우리가 기도할 것까지 아십니다.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외쳐고 불러도 들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자인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혹은 대표 기도를 할 때 회종들을 위한 것. 어쨌든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다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구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고 내가 지금 어떤 분들이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기독교육 진흥주일 때 살펴보았던 신명기 말씀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이야기한 첫 번째 문구.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것은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할 뿐, 후대에 이런 분이 있다고 가르쳐야 할 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리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들어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이자 우리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을 외치고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마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를
그래서 나라는 무엇입니까? 나라. 대한민국 아닙니다. 미국도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주기도문 윗소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왕국, 영어로 kingdom. Your kingdom come 하실 때 kingdom입니다. 권세는 무엇입니까? 흔히 권세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authority지만 본문에서는 power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uthority는 모르시는 분이 간혹 있을지 몰라도 power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power, 전원. 물론 맞지만 능력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주기도문에서는 이것을 권세가 아니라 권능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영광은 글로리, 우리가 잘 아는 단어 그대로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는 이유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대한 세상과 하나님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나라를 얻고 권세를 얻고 영광을 받은 것, 이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여 왕위를 차지하고 월계관을 쓰고 사람들 앞에서 영예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장군처럼 전차나 마차를 타고 들어와서 월계관을 쓰고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사람들 앞에서 환호 소리를 듣는 것. 예수님 당시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그 유명한 로마의 지도자 시저, 카이사르, 이 사람의 후계자 옥타비안 누스, 이 사람이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그 사람이 모든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이방 세력도 평정한 다음에 황제라고, 공식적으로 황제라고 불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황제가 되었습니다. 본인은 황제가 아니라 우수시민, 제1시민 이렇게 부르기는 했지만 그거야 지금 북쪽의 어떤 사람도 황제나 수령이라 불리지 않고 총비서관이자 국무위원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누리는 권세가 절대 권력입니다. 어쨌든 세상에서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모든 것들 누리며 나라를 얻는 사람, 바로 황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 부르면서 숭배하기도 했고 그것을 공공연하게 인정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요 로마 왕정, 로마 제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란 곧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드러나게 나타나는 것은 마지막 때요. 지금 그 순간에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믿는 자들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고 죄로부터 속함을 받아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자, 곧 성도들이 살게 될 나라. 세상에서는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지만 우리가 찾아야 할 나라와 능력과 영광은 오직 하늘 아버지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기도문 끝에 이 문구를 추가하여 신앙 고백의 기도문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늘 아버지께 드리며 그분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통치하실 나라를 기다리며 그분의 능력, 권능을 신뢰하고 그분께 의지하여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 초대교회는 이런 신앙으로 살아갔으며 오직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기도문의 전통은 이러한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까? 사실 요즘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저도 하고 여러분도 하는 다 기도문, 말미에 나오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치는데 성도라면 아마 누구나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이 전통도 물론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요한복음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리라. 물론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임을 우리는 주기도문 안에서만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마지막 주제에서 나오게 될 텐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주기도문 내용을 근거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구하며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며 그 우리의 기도를 확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근거고 있음을 드러내는 일종의 도장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우리의 권세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 이름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받으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며 바라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6장에서 예전에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사모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주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어떤 효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행적 중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냥 해프닝 정도 생각하며 웃음이 흘려들었었는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 이 시간 한번 같이 읽어보자 가져왔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귀라는 어떤 유리인들이 시험방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옛날 구성경에는 예수를 빙자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빙자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갖다가 쓴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의지하여. 그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한다. 내가 믿지는 않지만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파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사실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인데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역사하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자 이것을 본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며 악귀 들린 사람을 고치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5절, 16절 내용 보면은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치는 기도문 역시 그분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기도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의미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지도 않는데 기도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꼭 마치지 않아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했을 때 이 형식대로 기도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오늘은 노래로 불렀지만 주기도면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없습니다. 사도신경 이것도 공동기도문인데 이거 어떻게 끝납니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리교 전통, 교리와 장정에도 제가 다 살짝 뒤져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고 마치든 간에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며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것만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원천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입니다.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 믿음을 주실 때 믿거나 믿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도 세상을 사랑하면 이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부르는 무당들이나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효력을 얻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깨달음을 얻는 순간 변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감리교 전통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없지만 이것만큼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바로 은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총, 어려운 표현이가 은혜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고 이 은혜에 우리가 반응할 때 비로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 그리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는 것, 주님의 뜻에 따르며 주님을 사모하며 십자가에 지고 나아가는 것, 성화 과정, 그리고 우리를 마지막 때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는 그것까지도 이 모든 것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먼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하는 것도 아니요. 이것이 가능하게 하시는 은혜로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반응하여 주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을 읽으며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돌리는 신앙 고백을 하며 기도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나라를 구하는 성도들의 소망이 반영된 것이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대로 기도를 마치지는 않지만 대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그분을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권세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와 나라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있음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았음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와 그분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